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끝이 없고 측량할 수 없음에 주를 찬송하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으로 향하는 악한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질병 중에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귀한 지체들과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참 평안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 가족들 각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이 하루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모든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성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 조금씩 마무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사실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또 그 길을 떠나면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요약되어 있는데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혹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이 신명기의 교훈 가운데 오늘은 성화의 원리를 좀 찾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또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래프처럼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거침없이 쭉 올라가는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는 모양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처럼 올라가는 모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양이 되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이 성화의 과정에 오르막길도 있지만 분명 내리막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 어느 순간 다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되어서 한 단계 올라가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말씀을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과거의 죄를 다시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3절까지 읽어볼 텐데 1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큰 벌을 받게 된 상태에서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책망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하여서 책망받았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을 깊이 살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여서 말씀이 비추어주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가 있든지 얼마나 크게 벗어나 있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으시고 이끄셔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회복을 경험하게 된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내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맙니다. 마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마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 회복되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두 번째니까 이제 끝났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또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는 것을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좀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회복을 통하여 그 사실을 깊이 알게 됐으니 정말로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는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다시 실패가 있습니다. 또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3-4번이면 아웃이어서 이제 정말 끝났느냐, 이제는 양심상 알아서 돌아오지도 말고 그냥 멸망길로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가. 만약 그렇게 스스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구원의 팔을 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면목이 없고 민망하지만 또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자격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이전보다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 번 실패한 자에게도 주신 약속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좋은 장면만 편집해서 본다면 마치 쭉 올라가는 경사면처럼 혹은 단계를 성큼성큼 올라서는 계단처럼 멋지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 풀 버전으로 보면 편집 없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실제 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겨우 다시 일어나고
다 무너뜨렸다가 또다시 겨우 쌓아 올리고, 그래서 지켜보면 저게 무슨 성장인가 성숙인가 싶은 이야기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마치 구약 전체 이야기 속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같이 우리도 수많은 굴곡 속에서 믿음을 겨우 지켜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고, 그렇게 꾸역꾸역 신앙이 더 자라가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 신앙 여정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끝은 마침내 완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불완전함 속에서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 종착점에 가서는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된 결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넘어진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또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 결말까지를 다 보고 깨달은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구절에 대해서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닙니다. 14절의 말씀대로 오직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가까이 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잘 지켜 행하라 하시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마침내 참으로 완성시키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순종이 마지막 날 완성의 때에는 기꺼이 기쁨으로 이제 행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그 길을 걸어가는 또 하나의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성장을 맛보든지 혹은 오늘은 실패를 맛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의 나라에 온전히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혹 넘어질 때라도 다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음을 믿고 깨달아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주를 닮아 거룩한 자로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이 어려운 여정들을 힘써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오늘도 더 주를 닮아 살기를 다짐하며 영적 싸움 가운데 피 흘려 싸울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 지체들 가운데 주님, 죄악 가운데 머문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 주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냥 즐거이 머무는 자가 아니라 탕자와 같이 다 잃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음과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로 교회 문혜룡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쓰신 책 우리 목자심서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또 온라인 중독에 빠진 아이들 더욱 잘 섬겨서 회복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문혜룡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의 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